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괴로운 중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나타내시고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런 또 그 뜻을 또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 7교회가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이후에 이렇게 요한은 하늘에 이끌러 올라가서 4장과 5장에서 그는 하늘 성전에 이렇게 가서 그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 광경은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 오늘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맨 끝에 절에 14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 생물이 이르되 13절에서 그 다음에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온 우주의 만물이 모든 피조물과 또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과 또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24장로들이 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또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경배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그 천상의 예배를 목도합니다. 글쎄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 말이죠. 우리 특별히 시애틀에서 이제 출발한다 우리가 가정해 볼 때 막 그냥 이렇게 날씨가 너무 굳습니다.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딱 이륙을 하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완전히 딴 세상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한이 처해 있는 현실은 또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정말 궂은 날씨처럼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4장 5장에서 그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보좌 앞으로 그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올라가서 그는 거기에서 정말 마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상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딴 세계에 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 거기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고 그 앞에 또 내 생물과 또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유, 조금 전에 드렸던 비유는 사실 온전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그 구름 위에 있는 세계와 밑에 지금 이렇게 굳은 날씨의 세계와 이렇게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런 비유가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 우리가 4장과 5장에 보니까 이 천상의 예배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 땅과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지상의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저기 피 안의 세계에서 무릉도원에서 조용히 계시는 평안히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굳은 날씨에 있는 이 현실을 지으신 분이시고 주의 뜻대로 그것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거기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기 뒤에 보니까 그렇죠. 그분도 이 땅과 연결되어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가 지금 지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좀 보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진 그런 두루마리였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죠? 열어서 봐야 되는데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앞 안팎으로 빼곡히 쓰여져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정말 창조하신 그 정말 이 모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래서 지금 지상에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계획과 구속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냐. 그 모든 내용이 적혀져 있는 그런 책인데 문제는 열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인봉을 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크게 엉엉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몰라서도 울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창조의 구속의 계획이 실현이 돼야 되는데 열 수 없으니까 실현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 밑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탄원의 기도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런 모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걱정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신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 인봉을 뗄 것이다. 이유는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결국은 이 한 분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있다. 근데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 구약의 언어로는 그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어저께 우리 묵상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하셨던 그 한 인물,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4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윗의 뿌리,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마치 다윗처럼 너무나 정말 용맹스러운 그런 전사로, 용사로 그렇게 정말 이 백성을 정말 그들을 그 정말 구원해 내실 그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결국은 와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인봉을 떼실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한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자인데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하시고 그 어린 양도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의 그 이미지가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패배하시고 처절하게 철저하게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런 이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를, 그 진리를 여기서 이렇게 한두 문장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다른 많은 정말 이해가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고,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경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봉을 떼실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예배를 함께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지금 천상에서의 예배가 이 지상에서의 그런 궂은 날씨의 그런 현실에 상관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지상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에게 정말 그런 정말 희생 제물로 자신을 생축으로 내놓으시고 결국 그렇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보좌에 앉으신 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에 앉으신 이로 표현하죠. 그 이야기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폼으로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좌는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온갖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쥐고 계시는, 미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이유인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뿐만 아니라 보좌에 여전히 앉아 계셔서 보좌가 공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저 구름 위에 정말 그 천상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미래를 지금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임봉하신 그 뜻을 그렇죠? 또 떼실 수 있는 분이 결국은 그래서 미래를 앞으로 펼치시는 분이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정말 열쇠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구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 천상에 있는 이 무리들이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그 예배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있고 향으로 있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상과 직결되어져서 그분이 왜 죽으셨냐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사시기 위해서 사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신 것,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을 바치신 어린 양 예수를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 승리를 어떻게 얻으셨느냐? 무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를 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 승리였어요. 그것도 무력으로 세상을 제패한 그들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좋게 뒤집어 엎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아무도 정말 그 인봉을 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그것을 뗄 수 있는 그런 정말 고난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정말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실현이 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죽으신 목적이 놀랍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의 주로 구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이죠. 사람은 힘으로, 그렇죠, 그냥 무력으로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악을 응징을 하는 것이 더 큰 악으로 응징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보기 좋게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 타락한 것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있는 이 모든 이 정말 그 무리들이 천사들도 함께 가세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물들과 장로들이 있는 그곳에 많은 천사들이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무수한 그런 뜻이에요. 셀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 헬라 시대 때 이때 당시에는 천이라는 게 가장 큰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 천을 천천 이렇게 또 그 천에다가 10배를 해서 만만, 그 말은 이제 엄청나게 많다, 셀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구속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그죠?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저항 없이 정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말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능력이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정말 수장인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바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있고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렇죠? 뒤집어 엎어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시죠? 예수님이 진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진정한 부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했죠. 너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네가 부요하게 해라. 진정한 부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지혜도, 십자가는 정말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시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시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으면은 왜 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온갖 그런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예를 들어 도미티안 황제,
그에게 다 모든 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는 그냥 짝퉁이었어요. 그렇죠? 흉내만 내는 것이었어요. 천상에서는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가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다.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번쩍한 것에 우리가 눈이 정말 이렇게 현혹되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예배를 해서는 안 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4장 5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2번 찬송을 했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 정말 어린 양에게도 2번 찬송을 하죠. 위에, 그렇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한 번 하고 많은 천사들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함께 동시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지상에 있는 성전,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말 그 본체지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이 지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그런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서 많은 재앙이 오겠지만, 하늘 성전에서는 이렇게 모든 그 무리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목격하면서 요한은 바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이 지상으로 정말 그것이 다 실현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받은 교회가 그것을 또 알게 되겠죠. 우리가 힘들 때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지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기후의 그런 변덕스러운 어떤 그런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냥 정말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그런 정말 어떤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미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착착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6장부터 그것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텐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그분, 그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장들로 이렇게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을 구속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제장들로서, 또 이 땅에서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구속의 계획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에 노출되지만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이 천상의 정말 이것이 사실은 거의 마지막 그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만서도 이런 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정말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인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천상의 예배를 맛보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내용,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잠깐 묵상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말 아버지 그 깊이를, 그 스케일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구속의 주를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정말 현실에 우리가 늘 정말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미래를 주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정말 그 끝을 알고 계시고 그대로 정말 이끌어 가실, 성취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저들의 인생이니 아버지, 아무리 두려움이 정말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발휘하고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자리가 이 천상의 예배와 맞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